네. 한 외딴 섬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 집배원이 섬을 찾아왔습니다. 집배원은 이 등대지기 한 명 때문에 섬을 찾은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거 잡지 않아 배달하느라고 배 타고 꼬박 하루 걸려 이 섬에 도착했어. 이거 할 일이요? 그러자 등대지기가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 자꾸 투덜거리면 일간신문 구독할 거야. 우리 매일 감사하며 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비록 비는 왔지만 정확한 시간에 태양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습니다. 네, 정확하게 떴습니다. 자연은 정확합니다. 우주만물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너무 질서정연합니다. 그 질서를 믿고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에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밀물과 썰물의 정확한 시간을 예상하고 어부들은 또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작은 원자 분자의 세계로부터 해달별의 세계까지 움직이는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궤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반 규칙을, 그 궤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여러분, 세상은 조물주가 세팅해 놓으신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물주 홀로만큼은 그 규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흔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경우에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보여주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신바람 나겠습니까?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요단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단강에 얽힌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었는 가운데 그 중에 스쳐 지나간 인물 기억나십니까?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단강물에 와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밀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적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주전 9세기 중반입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국왕의 총애를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나아만이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용사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불치병만큼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만은 당시에 가장 대단한 자고 가장 행복하게 보인 자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러나 실상 속으로는 가장 불행한 자일 수 있다는 것. 갑옷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의 몸은 불치병,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보이지만 내면으로 한없이 병들어 있는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여겨집니다. 자, 나만은 지위와 권세를 동원해서 병을 고치려 온갖 노력을 왜 안 했겠어요? 왜 수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의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나만의 집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어린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를 암시하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당대에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이는 나만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세상엔 없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사실을 그 아내에게, 그 나만 장군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온 천하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치료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게 되고 왕은 또 그 말을 듣고 반색을 합니다. 아람 왕은. 그리고 즉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예측 못할 긴장을 가져옵니다. 국가적 긴장. 마치 오늘 한국과 일본의 긴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낙담을 한 겁니다. 분노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편지를 보내. 이건 우리나라에 시비를 거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늘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존재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왕의 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종도 안 보이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 왕은 그렇도록 약하고 무능합니다. 겁에 질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죠. 엘리사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참되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가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지 몰라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는 저를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여전히 정복자의 모습으로 지금 선지자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강한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은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집 앞에 와 있는 나아만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단지 사환을 보내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왜 엘리사는 이렇게도 나아만을 대하는가?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려운가? 혹은 미워하는가? 지금 나아만은 여기서 발끈하죠. 대국의 장관에게 대한 결례라고 여기면서 분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 나아만은 다행히 지혜로운 종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종들의 충고를 듣고야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강물로 들어가고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아시죠? 나아만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고름과 딱지들이 사라집니다. 순간 치유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아만은 이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체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펴보니 나아만 이 사람은 믿음의 표본도 아니고 구원의 온전한 모범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한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은 기적의 유일한 공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적을 누리는 과정은 생생한 교훈이 됩니다. 그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그런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고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 나만 어떻게 혹은 누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음. 자, 이 기적은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찾아가게 된 첫 원인이 뭐죠? 네,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계집종입니다. 어린 여종이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의 강제로 붙들려가 있는 여종이라면 일단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살 것이고 비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인을 원망할 것이고 그런 관계겠죠. 그런데 이 여종은 주인의 병에 낫기를 원하며 제안하며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선자님께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의 평소에 작은 여종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얻을 수 없는 혜택이죠.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예.
나만이 주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 뒤 얘기 읽다 보면 나만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간 종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나만은 이 엘리사 선자의 반응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 했어요. 그럴 때 종들이 나섰습니다. 자, 5장 13절 보면은 그의 종들,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뭐라 하겠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보십시오. 종들은 감히 나만 장군을, 자기 주인을 가로막고 나서서 간청할 수 있습니다. 선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인님. 더구나 종들이 나만을 부르는 호칭을 눈여겨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일반적으로 고대의 노예가 주인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종들은 평소에도 주인에게 존경과 친밀감을 가진 관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 가덕도의 한 고아원에 갔던 기억을 자꾸 합니다. 참 놀란 것은 원래 고아원이라는 데가 좀 썰렁한 데로 생각했고요. 아이들은 당연히 원장님 앞에 경직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바는 아이들이 원장님과 그 아내 된 분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원장 아빠 엄마 부르는 게 아니고 아주 다정하고 정말 너무 수스름 없고 그걸 한 번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엄청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고아원이 가정일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기본에 충실할 때 나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기적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자주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얘기죠. 사람들이 집안에 빼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을 뚫고 병상이 내려오죠.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있고요.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고쳐졌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들이라고 봅니다. 그들. 평생 누워서만 살던 이 중풍병자가 그날 치유의 기적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은 바로 네 친구와의 관계 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변함없었던 우정을 통해서. 그래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한 이들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일상 속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의 통로들을 이렇게 늘 열어놓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내 자아가 주의 말씀 앞에 부인될 때 기적으로 가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아가 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치명적 장애물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이 당시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위에 걸맞는 행렬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에 걸맞는 거. 나만에게는 물론 갈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도 자기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도 선자한테 먼저 온 거 아니에요. 어디 왔죠?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군데? 우여곡절 끝에 선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영접은커녕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화가 납니다. 왜? 내가 누군데? 내가. 엘리사가 한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5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리라. 자, 이게 처방이거든요. 지금 요단강에 가라. 몸을 7번 씻으라. 나만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졸려라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편에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 의식에 답이 있던 게 않다는 거죠. 자, 나아가 엘리사 선자의 무심한 듯한 태도는 나만의 자존심을 또 한 번 건드립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자아의 맨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존심 상하면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예의도 버리고 겸손도 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심마저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무서운 거죠. 이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1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긁고. 근데 이 나만의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이 났을 때가 아니거든요. 내 판단이 났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뭐죠? 저 선지자가 정중하게 나와서 신을 부르고 손을 펴고 환부에 손을 올리고 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의식을. 근데 이게 뭐냐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당시 고대 지방에 유행하던 주술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걸 나만도 알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않냐는 거죠. 나한테. 나만은 선지자의 성대한 치료 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 역시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의 자아는 분노 속에 격동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그날 나만이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죠? 그는 평생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맛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 말았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분냄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자꾸 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아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존심 상할 때 우리는 절제치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잠언 29장 말씀 보면은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급기야 죄를 짓게 한다.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노와 혈기가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내 자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만 화를 내지 않거든요. 주장하지 않거든요. 여기 나만의 생각에 또 하나 걸려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나만의 고향의 강들은 맑고 깨끗해요. 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요단강은 아니라는 거죠. 흙빛을 띠며 서서히 흐르는 혼탁한 강입니다. 이 강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가봤을 때도 이랬어요. 뿌옇고 물도 약간 미지근하고 뭐 그래요. 시리아의 강들은 헬몬산서 눈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맑고 차갑고 청량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물은 1년 내내 미지근하고 뿌옇고 그래요. 나만은 자기 상식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물로 몸을 씻을 바에는 내 나라의 강물이 낫지. 이거 상식이야, 이거.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사람의 상식과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부하고 막 버티던 나만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단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려고. 내려가는 나만의 등 뒤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그의 자아가 깨지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관리가 쫓아왔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급히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김이 새는 순간입니다. 아니, 가셔서 손을 대고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래. 나았다고. 근데 요한사장 50절 말씀 보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부분입니다. 요게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물론 그 관리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있을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자기 생각을 접고 말씀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리죠. 바로 그 순간 그 아들이 온전한 치유의 기적을 받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주님 주님 부르지요. 그러나 막상 곤고한 순간에는 나만처럼 나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아가 막 작동을 합니다. 그냥. 사실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터지면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키를 원치 않고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으며 더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거나 상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지시를 하시는지 시간을 두고 살피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자신의 익숙한 경험이나 가치관, 상식을 앞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들은 당장 해결됩니다. 해결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더 꼬여가죠. 나는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삶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나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과 소위 자아라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원리가 세 번째 보면 말씀이 지시한 일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지시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함. 자,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끝까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이 지시하는 그 작은 일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의 잔을 채울 때 잔은 넘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자 그의 종들이 나섰습니다. 종들이 말은 단순합니다. 말씀 그대로 갑시다. 장군님 가봅시다. 단순한 순종이에요. 5장 13절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물에 내려가기, 그 다음 7번 씻기. 어렵지 않다. 진짜 그냥 하시라.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뭔가 거창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큰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여전히 큰 것에도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흡한 순종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다른 모든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 뭐 이런 것들. 이런 명령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우선순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이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겠죠. 자, 보십시오. 나아만은 지금 요단을 강물로 내려갑니다.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그렇다고 무슨 차도가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5번, 6번. 아니, 6번까지 씻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쯤에서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6번 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 나아만은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끝내 경험하지 못한 채 끝났을 거예요. 6번 반에서. 7. 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잖아요. 실제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는 흐르는 물 위에서 새의 피를 7번 뿌리는 그런 의식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7은 분명히 충족되는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기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온전하게. 지치던 순종이나 혹은 미완성된 순종은 늘 불완전과 가깝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온전히 순종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7번. 그리고 그 다음 타임에 기적의 치유를 붙드는 거죠. 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이날은 특이한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평소와 달라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혼동됐을 겁니다. 아니, 다른 날과 다르네. 그냥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지.
실로암 연못은 왜 또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 네. 그래서 이 소경이 그냥 가다가 에이 하고 포기했으면 어찌 될까. 네. 자기 생각대로 기적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100%의 순종과 100% 치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잘 하십니다. 네. 그런데 아쉬움이 늘 남지 않습니까? 왜요?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쯤에서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순종을 하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80%. 어떤 분은 90%까지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요. 내가 이 집사보다 나은 것 같아. 김 집사보다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게 95%에서. 주의성도 잘 대하시지만 할 수 있는 완벽한 주의성소를 해보겠다. 물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생활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열심히 하시고 특히 11조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더 온전한 11조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스스로 더 온전한 100%. 그래서 저희 집은 놓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100%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넘겨버리죠 다. 그러면 언제일 것 같아요. 조금 아쉽게 불완전한 순종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7번이 아닌 5번, 7번이 아닌 6번 씻고 물을 나서는 나만처럼 말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일생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아쉽게도 그냥 고만큼에서.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물 끓는 온도 100도입니다. 물은 끓는 점에서 단 1도가 부족해도 절대 끓지 않지요. 딱 1도 부족하면 안 끓습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1도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순종의 임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종의 사람들,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린 다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뭔 말이냐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큰 기적이에요. 이보다 큰 기적은 어차피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여러분 3번 놀라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시면 꼭 올 줄 아는 사람들이 안 왔더라 놀라셔야 되고 꼭 올 줄 알 사람이 안 왔어요. 놀라게 돼요. 중요한 게 3번째죠. 보니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왔네. 기적은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3번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고대에 살았던 저 아람의 나만 장군은 기적을 맛보면 돼. 너는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럭저럭 그냥. 그리고 천국에 나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본문의 말씀은. 왜? 훗날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언급하셨어요. 친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오직 고침받은 자는 이방인인 나만 뿐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만의 그 순종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경험한 기적은 당시에 불순종하던 하나님 백성 소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 하나님 기적을 기대 안 했거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과 함께. 그러므로 그날 나만의 이 기적은 이스라엘의 큰 경고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날 나만의 피부는 어린아이 살같이 시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실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받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가능하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복권 기다리며 사는 것처럼 늘 기적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반면에 평생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안타까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제가 언젠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미니머미스트, 너무 작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욕먹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죄 짓지 않고 그냥 살다가 천국 무사히 들어가면 되지, 이 정도. 더 이상은 변화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기적도 없고, 더 이상은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내 현실에, 우리들의 교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개입 안 할 거고, 천국 가겠지. 오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나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일상 속의 기적으로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의 기적으로. 그래서 그 일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원리는 세 가지 본 것 같았어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 통로를 만들자, 죄 말씀 앞에 내 대화를 죽이자, 가로막지 말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들자면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따라보자. 여러분, 이 원리가 충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혹은 자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고전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